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2, 3부 예배를 같이 드리다 보니까 2부 예배 때만 뵐 수 있었던 우리 교우들 함께 보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받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군인들한테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범인데 그 교범을 작성하려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회의하고 토의하고 심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교재가 한 2년
또는 4년 만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주면 읽어야 되는데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위 있게 맞는 교범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권위가 있지만 가까이 하지 않으면 또 이것저것 핑계대고 함께하지 않으면 가까워질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주님 말씀 생각해 보면서 다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루아흐 숨을 불어넣어주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또한 아버지 삶의 뿌리가 되며 우리의 방향이 되고 또 아버지의 인생의 권위가 되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늘 묵상하며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통로로 삼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오늘의 찬양과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 그런 기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날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삶의 지침이 되고 아버지 삶의 등대가 되고 아버지 삶의 약속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삶의 현안에 바쁘다고 말씀보다 아버지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는 것이 되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우선순위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어떤 우선순위가 주님 말씀이 아버지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정말 수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었고 지금의 삶이 되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았지만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감사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지난날에 대한 어떤 상처와 아픔 가운데 고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구정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만나게 될 텐데 우리 믿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안타까운 일 만나지 않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고향을 향해서 찾아가고 오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함의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가 내려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와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1월 1일이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결단했지만 작심삼일돼서 무너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 음력 이제 1월 1일을 맞아서 너희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저는 구정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의 발걸음이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결단의 고백이 되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주의 잔에서 맞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잘 살아가는 방법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어떤 말씀 나눴죠? 두 번째 어떤 말씀 나눴죠? 네. 씹어야 되는데. 네, 세 번째는 어떤 말씀 나눴죠? 네, 받아 적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네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삽니다. 아멘.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쓰신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192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는 몇 살이에요? 105세입니다. 윤동주 시인과 절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굵직한 일들 또 역사적인 것들을 몸소 체험했던 이 교수님,
그런데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제목의 책을 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근데 여러분도 나중에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이어서 책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신인류 시대,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100세까지 다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소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어려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정신적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물질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성공의 기준도 자기의 삶의 행복의 기준도 모든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이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하다가 돈이 없으면 난 불행한 것 같고, 자녀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나는 행복하고, 자녀가 어떤 직장도 제대로 없고 자녀가 잘 풀리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이다. 그래서 하루에도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신적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 그러면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바로 벽이래. 벽 뭔지 아시죠? 벽. 그 사람에게 벽이 서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듣지 않고 어떤 것도 나누지 않고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을 안 받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도 없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냐?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 하나님이 누군지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내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 또한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정신적 가치를 모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은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나오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또 정신적인 가치와 의미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의 뒷면에 보니까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한계가 없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60이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고 믿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다. 아무리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쓰는 기계와 같아서 노쇠하게 된다. 차라리 60대가 되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가 60에서 어디까지라고요? 75세까지라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동의가 되시나요? 지금 이 자리에 보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황금기예요?
네,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수님의 말을 빌어보면 지금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100세까지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딱 한 문장으로, 이 교수님의 말을 한 문장으로 하면 항상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삽니다. 여러분, 상고가 뭐예요? 상고라는 말은 조사하듯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학생의 자세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학생일 때 평생 공부하는 마음, 그 마음을 놓지 않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네 번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삽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체계적으로 마음을 쏟아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정말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봄 학기에 여러분에게 이제 신청하라고 말씀드릴 텐데, 우리 교회에서 대학으로 치자면 전공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한 과목만 하고 그 다음 과목은 하지 않아서 이제 그것밖에 없어요. 새로운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봄에 되면 여러분 안 들으신 분은 신청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했냐 하면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야말로 공부하는 거고 배워가는 거잖아요. 이것에 하나 되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것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린아이래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되죠?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지 요동하지 않는데 우리를 속이고 요동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가운데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제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가 주제가 흘러서 귀신, 사단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귀신 들렸던 분을 제가 만나서 그분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뭐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제 귀신 들린 그분에게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그 귀신 들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나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나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갑자기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뭐 귀신, 사단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섭다. 아, 저 귀신이, 저 사단이 나에게 들어오면 어쩌지?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하늘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그 귀신과 사단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주 읽고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상고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완고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하면 80km 남쪽에 떨어진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이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싸나웠어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누가가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 사납고 아주 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기치 않게 베레아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상고는 뭐예요? 공부했다, 연구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나크리노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 이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확증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실험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나크리노는 아날리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제 이 말이 여기 나오는데 이 말은 분석하다.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날마다 분석했다, 날마다 실험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베레아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었고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왜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지,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1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무 아멘. 네, 개역개정 성경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수용성이라고 하는 태도예요. 이 수용성은 뭐냐 하면 accept,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다른 영어로 보니까 이 수용성을 허그네스라는 단어로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허그가 뭐예요? 이렇게 안아주는 거, 그 사람을 안아주는 거. 이 허그네스, 이 수용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용성이라는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바로 열려진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안을 수 있는 마음.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들을 수 있는 마음, 내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살아온 경험과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였다. 누가요? 베레아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얘기했던 이 벽, 이건 뭐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가 너무 커서 늘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우선이고 자기 경험 밖에 있는 것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수용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린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마음이 막 열려 있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가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계속해서 받아주다 보니까 리액션도 하다 보니까 그 대화를 계속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못하는 사람, 소통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긴가요, 짧은가요? 짧아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어때요? 얼굴 색깔도 변해,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목회자도 제가 보니까 젊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벽, 자기만의 어떤 벽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관계도 넓어지지 않고 어떤 성장도 있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갖는 것은 나는 열려 있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이 생각났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 완고하다라는 것을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지금 그 시간을 면하라는 거예요. 내일 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는지, 왜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하는지.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 말은 매일 피차 권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쉽게 완고해지고 강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다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다치고 섭섭하고 마음이 굳어지는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던졌는데 그냥 마음이 확 다치면서 이제 저 사람하고는 끝이야,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매일 피차 권면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또 다른 말로 내 마음을 나도 잘 몰라요. 내 마음이 얼마나 굳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옆에서 피차 권면해 주라는 겁니다. 여보, 당신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어. 아들, 딸, 너 왜 이렇게 지금 이 마음이 강팍해? 집사님, 권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피차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즉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죄를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이 죄와 마음의 강팍함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처럼 활짝 열려져 있나요? 네, 활짝 열려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의도적으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한 주 동안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그 예배하는 이 시간 나와서 주님, 내가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예배를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 마음이 어떠니? 네 마음이 열려 있니? 너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부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상고하는 자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 간절함이에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11절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간절성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절박성. 첫 번째가 수용성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간절성입니다. 이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ektenester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열심, 사모함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야지 예배가 되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몸과 마음은 지쳐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사모함, 이 열심이 있어야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있나요? 있으신가요? 언제 그 간절함이 있으세요? 그 간절함,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죠. 이 간절함이 사실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의 실력은 거의 비슷해요. IQ가 사실은 뛰어난 사람 몇몇 빼고는 다 비슷해요. 결국 성공의 원인이 뭔가 그렇게 살펴봤더니 절박함이에요.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간절함이 있느냐, 얼마나 절박함 가운데 예배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 없이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은사가 없으면 은사를 줘서라도 일하면 되지만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데리고 일할 수 있다 없다? 일할 수 없다. 그 마음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게 무엇인가 하면 에테네스테론, 이 수동형이에요. 이 말이 수동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열심을 내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혹은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갖게 되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건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을 내는 마음을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게 어떻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학생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부단히 동기부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힘을 내게 동기부여를 불어 넣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냥 있어 보세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인생은 계속 늪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동기부여는 뭐예요? 마음을 다시 잡는 거예요. 생각을 다시 잡는 거예요. 은혜를 다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동기부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매일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이에게 뭐 했냐 안 했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게 뭐냐 하면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냐고. 그러면 30분, 1시간도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방으로 방 문 딱 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혼자 제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의 좋은 점을 얘기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면 아빠가 이렇게 그때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좋더라.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주면 어때요? 아이하고 30분도 1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옆에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못하고 힘들고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자꾸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것, 이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이 뭐라고요? 동기부여받는 시간이에요. 동기부여를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세요. 옆에서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안 돼, 안 돼. 의사들도 안 돼, 끝났어, 끝이야.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은 옆에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계속 이렇게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뭐라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앉아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려움이 오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 예배 시간, 이 공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간절함, 이 마음이 지금 오늘 이 베레아 교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동기부여해 주시길 원하고 제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시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에 그래 다시 시작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를 잘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그건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신앙도 멈춰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늘 찾지만 조금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예요? 계시된 말씀. 성경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의 존재, 가치와 어떤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은 정말 결핍과 혼돈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해 주시는 그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간절함이 되어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이 있을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상고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성, 아버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그것을 나의 인생 가운데 대입해보고 실험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간절함과 절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며 공부하고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서 두려워하며 떨고 안타까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원래 결단의 찬양은 찬송가로 하려고 했는데 이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지난번에 철원 동지방 사경회 때 그때 이제 특송으로 그렇게 함께했던 찬양을 오늘 함께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귀한 삶은 어떤 삶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 아닐까요?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후렴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방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알고 또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인생,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귀한 삶인 줄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처럼 만나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또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과 마음의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빈궁과 곤핍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우리나라가 선교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등선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상고하고 알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서연, 원휘연, 우리 두 친구와 이제 부모님 철원을 떠나서 2월 3일에 원주로 이사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좋은 소식들을 오고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정 명절 연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알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